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살펴보면은 부흥을 거듭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계속해서 부흥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2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합니다. 또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거린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베드로가 생명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했을 때 그날 하루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5장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 도덕적인 순결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많은 남녀의 무리를 교회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장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합니다.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잘 해결했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놀라운 부흥을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는 교회, 복음의 생명력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교회,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원하고 하나님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뻐하고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부흥에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바로 그 부흥의 원리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망.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속에 있는 불만이 겉으로 표출되어서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망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 언어로는 공귀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공귀스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겉으로 드러내놓고 항변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지막하게 수군수군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지막하게 끼리끼리 모여서 수군수군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귀스모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항변을 한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수군거리면서 불평불만이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망 그리고 불평불만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를 방황하다가 거기에서 죽게 된 것,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원망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치명적인 그러한 것이기에 빌립보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 원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헬라파는 무엇이며 히브리파는 무엇인가?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팔레스타인 본토가 아니라 로마 제국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국어를 무슨 언어를 쓰냐면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헬라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름도 유대인이지만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철수는 우리 이름이잖아요. 근데 철수가 아니라 찰스는 영어식 이름인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이지만은 더 이상 히브리식 이름을 쓰지 않고, 예를 들면 요즘에 영어가 세계 공용어 이러다 보니까 찰스, 더 이게 멋있게 보인 이런 이름을 쓰는, 헬라식 이름을 쓰고, 그리고 성경도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읽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다시 말하면 우리로 치자면 한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읽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문화에 대해서 매우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오순절에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된 것이죠.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모국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 아람어를 모국어로 쓰고 헬라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강하고, 그리고 조상 때부터 대대로 물려오던 율법과 전통을 엄격하게 고수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이 두 그룹의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는데, 그런데 왜 그랬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씀하지는 않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교회에 사는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가 되어버린 거예요.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우리를 차별한다, 우리를 소외시킨다, 고의로 우리를 빠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공귀스모스, 원망이 생겨나게 되고 서로 모여서 수군거리면서 공동체 안에 점점 이런 불평불만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망, 갈등, 그리고 헬라파, 히브리파 이런 식의 파벌의식이 생겨나면서 은혜롭던 초대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러한 때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 반목과 파벌의식이 생겨나고 원망이 퍼져나가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교회가 다시 문제를 해결하고 부흥으로 나갈 수 있는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들려주시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 역시 어떻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원리가 있어요. 그냥 저절로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에는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부흥의 첫 번째 원리, 가장 중요한 논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우선순위의 회복.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구제, 봉사, 재정 출납 이런 것들을 새로운 일꾼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때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사도들은 본질, 중심,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와 말씀,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본질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2차적인 것이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 여기에 힘쓰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이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여타의 다른 활동들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기도와 말씀이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까?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구제, 봉사, 재정 출납, 기타 다른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들이 흘러들어오는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그래야 구제, 봉사, 기타 다른 것,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이 가능한 것이지, 기도와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도 공급받는 것이 막혀버렸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구제나 봉사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치자면요, 관상동맥과 같은 거예요. 관상동맥. 다들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관상동맥이 뭔지 아실 거예요. 심장이 있어요. 심장이 부지런히 뛰어야 피를 온몸에 흘려보낼 수가 있고 온몸이 살아서 생명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상동맥은 뭐냐 그러면은 바로 그 심장에 피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동맥입니다. 세 가닥이 있는데 만일에 이 관상동맥이 막혀버리면 여러분, 심장이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혈관 질환이 무섭다라고 하는데 심혈관 질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관상동맥을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영혼의 관상동맥, 기도와 말씀이 막혀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삶이,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공급받아, 내가 생명을 공급받아, 내가 능력을 공급받아요. 그래야 그 힘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흘려보내는 일을 비로소 할 수가 있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일은 열심히 해요. 봉사 열심히 해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막 많이,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갈망하지도 않아요. 머지않아 그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일수록 영적으로 강한 교회이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 교회가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또 다른 일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성도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부흥을 가져오는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성도들 서로 간의 양보와 배려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구제, 봉사, 재정 출납이란 사역을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과감하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구제와 봉사 그리고 재정 출납을 감당하기 위해 선출된 7명의 사람들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름을 보면은 이들 모두가 누구냐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히브리파 절반, 헬라파 절반 이렇게 뽑으면 공평하게 일을 할 것 같은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구제, 봉사, 재정 출납에 관한 모든 일들을 7명의 헬라파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다 맡겼어요. 위임했어요. 그들을 세워주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히브리파 성도들이 헬라파 성도들의 소외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느끼고 있는 소외감, 그들이 느끼고 있는 차별의식, 히브리파 본토박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알았기에 다시는 그러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파 성도들이 양보를 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일할 테니까 당신들이 일을 맡아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공동체 가운데 세워서 앞으로 이 형제들이 이 일을 다 맡아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이 형제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일은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갈등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불평, 불만, 원망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운 교회와 은혜롭지 못한 교회가 거기서 차이가 나요. 은혜로운 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해 줍니다. 양보해 줍니다.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그렇게 해서 소외감이나 불평, 불만을 하지 않도록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세워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교회에 은혜가 생기고 다시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부흥을 가져오는 세 번째 원리, 바로 준비된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많냐면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제도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조직을 효율적으로 짤 것인지, 어떻게 시스템을 잘 구축할 것인지,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것인지. 시스템, 프로그램, 조직, 제도.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입니다. 언제나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게 결국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에서 일을 맡기실 때도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보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많은 사람이 아닐 때도, 때로는 단 한 사람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큰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오니까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됐다고 여기시는 사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요. 자기 영으로 충만해요. 자기 고집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존심, 기분, 체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좋은 일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정작 자신은 굳은 일을 말없이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때로는 일을 하면서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아도 그저 주님 알아주시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부흥하는 교회,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일꾼들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 우리 전주 중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중북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전주도성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애쓰고 힘쓰고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알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고의 잔치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연합 대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3월 31일 새벽 5시 부활절 연합예배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전주시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3월 31일 새벽 5시 실내체육관입니다. 감사합니다.